네,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4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새벽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겔 마지막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줌으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기업과 왕의 기업도 역시나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고 성읍들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경계가 되었겠죠. 경계가 되었지만 그것이 아예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통로가 되는 성읍들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32절도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33절도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34절도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자, 여러분, 문은 무엇입니까? 문이 없다면 지금 땅들의 구획을 정하고 성읍을 쌓았으니 문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왕래가 안 되겠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문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내 구역에 대한 성을 쌓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문을 통해 소통하고 교제하고 왕래가 되는 것. 그것이 문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땅을 나누고 기업을 분명하게 소유로 인정해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경계와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를 하냐면 문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기업의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고 기업을 분명하게 소유로 인정해줘야 하지만 그래서 남의 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도록 하셨지만 문을 다 두셨다고요. 그래서 뭘 하려는 거라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소통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존중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형편과 또 개인의 비전과 개인의 사명은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은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허락받은 삶의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의 땅을 우리는 또 서로 인정하고 또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달아야 된다고요? 문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래는 있어야 되고요. 서로 교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연상해서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각 지파마다 받은 땅에 이제 성읍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도 쌓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문을 달아 보십시오. 르우벤의 문, 유다의 문, 레위의 문, 요셉의 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문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장 31절을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지파들의 이름, 그 지파의 땅의 이름을 가지고 문을 단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문, 무슨 문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는 한 성도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보호되고 때로는 이 성이 쌓아져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이고 주신 선물일 거예요. 하지만 문을 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강성우의 문, 이한나의 문. 이한나는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선교사님 말고요. 제 아내 이한나의 문, 누구누구의 문. 그게 이제 열리고 서로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에스겔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땅을 배분하는 것과 그래서 그 기업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영역이 이렇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들도 기업이 있어야 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면서 결론은 거기에 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땅과 영역에 문을 달아두십시오. 그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열고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노크를 하면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문을 달고 그 문의 이름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34절까지 되고 마지막 35절로 끝이 나는데요.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대요. 거기가 어디죠? 우리는 흔히 여호와께서 계신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면 거기를 성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성전에 임재하시니까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에스겔의 오늘 마지막 절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전이 아니고 무엇의 이름이요? 성읍의 이름이요. 성읍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이었잖아요. 부여받은 땅이고 기업이고 영역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요. 어쩌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 우리 하나님 계셔. 그들이 당연히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읍이요. 문을 달고 서로 교통하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곳이요. 심지어 48장 15절을 보면 이 중에는 속된 땅으로 구분된 곳도 있어요. 속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마무리입니다. 에스겔은 결국은 성전의 회복을 통해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잖아요. 성전의 회복은 결국은 온 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복되는 모든 기업, 땅, 영역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땅은 여기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이 영역은 서로서로 보호해줘야 돼. 침범하지 마. 혹시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 땅을 주게 되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바로 자기만의 그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을 달았다. 꼭 기억하십시오. 31절에 나오는 지파들마다 부여받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문의 이름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성읍에 문을 꼭 다십시오.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성전에 국한되지 않고요. 성읍에 내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